다 같이 주기도로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번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우야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무얼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우야킨 왕의 머리를 들어 주셨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빌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희망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희망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바벨론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끌려가서 바벨론 왕 앞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 신분에서 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세 장면을 통해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벨론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끌려가서 바벨론 왕 앞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비참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분명히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잡혀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처형을 당한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지도자들, 군 지휘관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다가 모두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항복이라는 굴욕적인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살 수 있는 방법이며 오히려 유다를 향한 구원과 회복의 방법이라고 가르쳐주면서 항복하고 잡혀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살 수 있다는 구원의 희망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식과 우리 판단이, 우리 경험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살게 되고 희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를 통해 우리는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포로들의 숫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28절에는 2023명, 29절에는 832명, 30절에는 745명, 도합 총 4,600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4절을 보면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사 10,000명, 용사 7,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숫자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숫자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열왕기하의 숫자와 예레미야의 숫자 중 어느 것이 정확할까요? 열왕기하는 10,000명, 7,000명, 1,000명 등으로 정확한 숫자가 아닌 대략적인 수, 다른 의미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일자리 단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한 명이라도 그냥 한 사람으로 간과하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언제 몇 명이 바벨론에 끌려갔는지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자상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숫자로 한 명 한 명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힘입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고 섬을, 우리 머리털까지도, 우리 호흡하고 잠자는 순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세밀하게 살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명 중에서 대표자인 한 사람의 회복을 예레미야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한 사람의 회복처럼
모든 포로들에게도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희망으로 던져주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는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 번째 단락에서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의 신분에서 왕으로 지위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야긴 왕은 시드기야 왕의 바로 앞에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을 고았던 왕이죠.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여호야긴 왕은 BC 597년에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온갖 수모와 치욕을 겪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새로운 바벨론 왕이 등극함과 동시에 그의 지위가 죄수에서 왕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물론 유다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바벨론 왕과 한 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고, 바벨론에 끌려온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의 지위에서 풍족히 공급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한 사람 왕의 신분을 회복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회복해서 돌아가게 하겠다는 희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록 바빌론의 포로였지만 여호야긴 왕의 회복을 보여주면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곧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야긴 왕이 왕으로 복권될 즈음 바벨론은 점점 쇠퇴해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은 포로에서 자기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열린 결말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결말을 맺지 않고 무엇인가 다음을 생각하고 기대하게 만들면서 결말을 맺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열린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 기대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온 인류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희망을 노래합시다. 코로나 위기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늘 절망이, 시련이,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 환경 여건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쉽게 포기하고 절망을 노래합니다. 끝났다는 것. 모두가 끝났다고 안 된다고 할 때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52장을 통해서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늘 끝자락에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시면서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희망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주와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